네, 제가 음소거를 할게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미처 마치지 못했던 욥기 마지막 부분을 하고 이제 시편 이제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이제 욥기를 했는데 그 욥도 처음에는 뭐 고난을 잘 이겨냈습니다만은 세 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쑤셔대니까 자기를 변호한답시고 하는 말 속에 뼈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 욥의 말에도요, 어, 맞는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어요. 그걸 잘 가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성경 말씀 중에서. 그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 귀신의 말도 있어요. 귀신. 모든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한 착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하나님 말씀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그냥 단순히 사람의 말에 불과한 그런 그 내용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내러티브 하는 그 화자의 말도 있고 심지어는 이 귀신의 말도 있어요. 그런 걸 잘 구분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의 말 중에도 맞는 말이 있는가 하면 틀린 말이 있어요. 또 새 친구들의 말 속에도 어, 맞는 말이 있는가 하면 틀린 말이 있단 말이죠. 그걸 잘 가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분별을 가지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데 좋은 교재가 되는 책이 바로 욥기서예요. 네. 그 욥과 새 친구들의 말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면 좋은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옳은 말과 틀린 말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옳은 말은 옳은 말대로 구별해내고 틀린 말은 틀린 말을 구별해서 옳은 말은 받아들이고 틀린 말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욥과 새 친구들의 말들 속에 담겨 있는 진리와 비진리를 가려내는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들의 생각에도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 있음을 발견하면서 교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고난에 대한 자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난 나는 거 아니야 이거사 빨리 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실 짓고 하고 회개하라 막 이렇게 자꾸 뭐라 세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한답시고 하는데 그 욥의 말, 욥의 생각 중에는 옳은 말이 있는가 하면 옳지 않은 말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분석해 보는 이런 숙제를 한번 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욥기를 쭉 읽으면서 욥의 말이 쭉 나오잖아요. 아, 욥의 말, 이 말은 맞는데 또 이 말은 틀리는구나.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맞는 말이고 어디서부터 틀린 말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고난에 대한 이 욥의 새 친구들의 말 속에도 옳은 말이 있는가 하면 옳지 않은 말이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고난에 대한 욥의 생각 중에 옳은 말과 옳지 않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숙제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아, 이 욥의 말 중에 욥이 참 하나님 앞에 참 한 점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는데 욥의 말 중에도 맞는 말이 있는가 하면 틀린 말이 있었구나. 또 욥의 세 친구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언뜻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은데 아, 이 말은 맞지만 요 말은 틀린 거구나.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 연습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 첫 번째, 지금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네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빨리 예, 그거를 자백해라. 어? 아니 땡 굴뚝에 연기라는 법이 있느냐 말이야. 네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얘기네. 예? 네가 왜 이렇게 교만해 이거사? 이러면 자꾸 몰아세웠잖아요. 그런 그 새 친구들의 지적에 대해서 욥이 계속해서 항변하는 말이 뭐냐?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허물이 없어. 어? 그런데 왜 고난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셔서 내 고난을 지금 하감하지 않기 때문에 예,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 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거죠. 또,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금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같이 이렇게 뭐 존재감도 미미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나 같은 존재는 뭐 그 뭐 벌레만도 못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나의 의로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내게 지금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기만 하면, 나를 돌아보시기만 하면은, 다시 말해, 나를 지켜보시기만 하면,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나를 변론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제어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자, 이 말 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그걸 가려낼 줄 알아야 돼.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욥은 아무런 허물이 없잖아요, 진짜로. 없었잖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셔서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참 높이 계시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은 그 위대하신 분이 저 우주 한 공간에 호흡의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 같이 미천한 존재들을 주목하시고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고고하게 홀로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또 틀려. 맞기도 하면서 또 틀립니다, 이거는. 즉,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셔서 내 고난을 하감하지 않는다.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여기도 이 말 속에는 맞는 말도 있는가 하면 틀린 말이 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시는다는 말은 맞죠, 사실. 그러나 높이 계시지만은 우리의 고난을 하감하고 계세요. 그럼 왜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에서부터 고난이 온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고난이 온 거죠. 근데 욥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고난에 대한 그 생각 자체가 좀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 새 친구들이 자꾸 와가지고 윽박지를 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들도 모든 고난은 어, 죗값으로 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욥이 야 이거사 물론 고난이 죗값으로 오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있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가 당하는 고난도 더 많은 거야 이거사. 이렇게 대답했으면 100점이에요. 만약에 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높이 계셔서 내 고난을 하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시고 위대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아,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허락하신다. 마귀에게 의인의 고난을 에,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면요, 오히려 고난 당할 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새 친구가 와가지고 어그러진 말을 할 때 한마디 딱 해가지고 물리칠 수 있었단 말이야. 야, 이것들아. 고난이 뭐 죗값으로만 오는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고난도 있어. 이렇게 대답했으면 100점이었어요. 근데 이 욥도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말이 길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무 높이 계셔서 내 고난을 하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지금 욥의 고난을 하감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냥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발을 동동 거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욥은 몰랐어요. 하나님 뭐 어디 저 높은 곳에 고고하게 존재하셔서 뭐 나 같은 것은 아픔 뭐 어, 지켜보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도 전혀 모르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이 불경한 생각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조그마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마치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고 염려하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욥이 몰랐어요. 음, 그래서 또 하나님 너무 대단하셔서 나의 의로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은 맞죠. 위대하신 분이죠. 그 맞는데 그런 분이 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막 그 서반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의인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면서 잠잠히 기뻐하시면서 그 동행하시고 그냥 하늘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이 욥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난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어, 하나님은 이제 원망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만 하면 지금도 돌보시고 있어요. 근데 돌보시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나를 변론하면 틀림없이 주신 고난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욥의 신앙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지 그 고난 제거해 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자꾸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발을 동동거리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보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신 거를 이 욥이 잘 몰랐다. 이 욥의 한계죠. 또 욥에 대한 고난에 대한 욥의 새 친구들의 말 속에 옳은 말과 옳지 않은 말이 있어요. 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단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어, 빌닷과 엘리바스, 소발 이 세 친구들 말 보면은요 굉장히 말이 긴데 옳은 말과 틀린 말이 막 뒤 섞여 있어요. 지금 잡탕이에요. 그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실타래처럼 이게 막 얽혀 있어요. 그래서 옳은 말은 옳은 말대로, 틀린 말은 틀린 말대로 이렇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그 형편에 처했을 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리가 있느냐? 에? 이 말은 맞죠. 그렇죠? 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죠. 다시 말하면 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는다. 여기서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맞는 말이고 뭐가 틀린 말인지.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고난 당하는 것이다. 틀린 말. 예? 뭐가 틀린 맞고 말이야. 뭐가 틀리겠어요?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고난 당한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내가 욥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 당. 이 말은 또 틀려. 그러니까 내가만 빼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말이. 근데 지금 욥은 죄값으로 고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시험 때문에 지금 고난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나죠. 그렇죠? 어, 반드시 그 연기가 나려면 굴뚝에 뭘 떼야 돼요. 뭘 뗐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뭔 고난이 어떤 고난이 온다 그러면은 그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그런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모든 고난은 음? 죄값을 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또 틀려요. 죄를 지었을 때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 있어요, 물론. 당연히 있죠. 그러나 모든 고난은 다 죄를 지어서 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의 뜻을 받들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현실적인 경우가 더 많아요. 의롭게 살아가려면요, 뭐,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핍박받고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도 얼마나 그냥 막, 저 빨갱이 이놈이라고 하고, 막 그냥 그 언론에서부터 공격받고, 뭐 어떤 극우 사람들은 막 저 때려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이빨을 가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죠. 저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욥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 저 윤석열이 저런 망나니 같은 놈이 그냥 그 법의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수십 번 압수수색하고 그냥 온 가족을 파탄 내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제대로 올바로 살려고 하면은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 안 두는 겁니다. 그 지금 이 세 친구들의 말은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쩔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욥의 경우는 틀려요. 욥은 그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다. 이 말은 틀려요. 욥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고난당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거 각오하셔야 돼.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럴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더 많아. 오히려 일을 박박 갈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그냥 미워하고 까닭없이 증오하고 해코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세상이라니까. 그런데 이번 새 친구들은 전혀 그런 세상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단순 무식한 자들이죠. 그래 함부로 자기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욥을 찾아와 가지고 그냥 일반론을 들이대면서 욥을 더 정죄하고 어,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고난의 구렁텅이로 더 밀어넣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큰 책망받죠. 야, 이것들아 아무것도 모르면서만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어 이것들아. 예. 그럼 빨리 너희들 말이야 요배가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너도 생각하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
욥이 자꾸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고난이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지금 죄를 짓긴 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고난이 온 거지 이거사. 이러면서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너 왜 이렇게 교만해? 이러면서 약간 몰아세웠던 거예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죠. 어, 여기도 생각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 고난이 온다는 얘기는 또 맞아요. 그 죄값으로 죄를 지었으면은 죄값으로 이제 고난 당하는 거죠. 그런데 욥의 경우에는 틀린단 말이죠. 욥은 진짜 아무런 어, 허물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고난 당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욥이 교만한 게 아닙니다. 욥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교만하다고, 어? 그렇게 자꾸 몰아세워. 또 네가 솔직하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용서하시고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또 이런 얘기했죠. 이 빌닷이라는 자가 어, 물론 여기 솔직하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이 말은 맞죠. 어? 근데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뭘 자꾸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할 게 없잖아요, 지금. 그 이 말은 또 틀려요.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말도 여러분 그 이 말대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이 세상에. 오히려 의인이 예? 정말 어, 시작도 미약하고 끝은 더 미약한 경우로 끝나는 어,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다가 그냥 사람들 전혀 주목하지도 않는데 비참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어, 죄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 제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단순 무식한 논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의인들이 더 고난당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어,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했지만은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더 많아. 네. 여러분 이 축구 선수들 보세요. 지금 뭐 무슨 손흥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뭐 굉장히 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무대에서 그렇지만은 그 뒤안길에 한 번도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그 무대에서 사라져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흥민은 몇 천만 분의 일 확률로 당첨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에, 시작도 미약하고 끝도 미약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작은 미약한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는 그런 삶을 모든 사람이 살 것이다. 이런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다가
또 그 평안하게 이제 살아가다가 뭐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 최고의 행복이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 참 보람을 느끼고 자기 하는 일에 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건강케 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꼭 나중에 창대하게 돼가지고 뭐 큰 기업을 일구고 뭐 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르르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만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꾸 이 교인들 집에 가면요 신방할 때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엔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액자 해가지고요 그 벽에 걸어놓고 있다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빌라세 말이에요. 이 사람 개인 일 개인의 그것도 잘못된 예? 지금 유업을 책망하기 위해서 막 자꾸 막 있는 말 없는 말 들이대다가 하는 말에 불과할 뿐이지 쉽게 말하면 헛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를 무슨 금지 오겹이라 해가지고 그냥 표구해가지고 그 벽에 걸어놓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에,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악인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은 맞죠. 맞는가 하면 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또 반드시 악인이 고난당합니까? 그런 경우가 뭐 많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평생 호의호식하다가 세상 떵떵거리다가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도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저 서울시장 에, 오세훈 그 뭐 후보 그 지금 아마 투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선거전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청계천 조성했다 해가지고 오세훈이가 이명박하고 같이 청계천 나란히 거니는 그래서 막 수많은 시민들이 뒤따르고 하는 이거를 뉴스 화면에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예? 저 이명박이는요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희대의 사기꾼이야. 저처럼 이 비열하고 간사한 놈이 없는 거예요. 저게 교회 장로야. 그 서울시장 했을 때 뭐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막 이러면서 난리 법석을 생쇼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천벌받기는커녕 우리 생각에는 저런 놈들은 천벌받아서 그냥 당장 그냥 새카맣게 다 죽어야 될 것 같은데 호의호식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볼 때마다 열불이 난다니까요. 아주 그냥 그 기름진 그냥 그 얼굴에다가 또 옷도 저 사람들이 입는 옷은요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옷 한 벌에 수천만 원 간다니까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별세계 살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무슨 악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오히려 악인이 저 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렇잖아요 그 세상이. 이 친일파 사람들이 그 과거에 일제 때 부역하면서 나라를 팔아먹고 참 독립투사를 잡아 감옥에 쳐넣고 하던 이 친일파 이런 사람들, 이 후손들이 지금도 떵떵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악인이 반드시 고통을 당한다고요? 얼마나 이 단순한 생각이냔 말이에요.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에요. 물론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많아. 이 세상에. 너무 세상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이 새 친구들이 자꾸만 요백에 다가와가지고 그렇잖아도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더 고통의 구렁텅이로 그냥 밀어넣는 이런 끔찍한 짓을 했잖아요.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틀린 말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에, 고난당하는 의인에게 막 뒤에서 험담하고 그래서 더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죄를 짓던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저 사람 뭔가 잘못된 거 있으니까 하나님께 지금 죗값을 얻어 터지는 거 아니야? 고난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서 속닥거려요. 네. 그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쩔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기에게 고난 당하면은 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또 원망하거나 나는 죄진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이런 아주 그 갓난 아기 같은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각오하셔야 돼. 그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을 받고 핍박을 받거든 욕을 먹고 핍박을 맞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받을 상이 크민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 말씀은 한 줄과 한 줄을 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님을 위해서 앞장서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뭐 싫은 소리 들으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막 분개하고 찰떡선이 없는 신앙의 수준이 너무 얄팍하다는 말. 전부 다 이 욥이나 욥의 세 친구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도 고난받는다. 아니 의인이기 때문에 더 고난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욥기를 쭉 읽어가면서 욥의 말에도 틀린 말이 있고 맞는 말이 있고 또 욥의 세 친구 말에도 일반론적으로 말할 때는 맞아요. 그런데 욥의 경우는 또 틀리는 이런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 숙제로 합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재밌고 아 그렇구나. 이런 숙제를 하면서 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편을 하겠습니다. 시편의 기록 목적은 뭐냐? 시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손 아래고 심지어 원수를 벌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레위기 26장에서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땐 내가 너희를 저주할 거야. 이렇게 약속했죠? 우리 하나님 약속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들은 그 약속을 생각하고 약속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복을 받죠. 그럼 우리가 언제 복을 받느냐?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물론 복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진짜 복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그 삶의 현장에서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아름답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받는 복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시편의 기자들은 이 시편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소원을 아뢰는 이런 기도하려고 한 기도하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역사 속에 남겨져 가지고 시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는 그 다윗이 쓴 시편이 거의 절반 정도가 되는데 다윗이 내가 지금부터 시편을 써야지 생각하면서 쓴 게 아니고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어요.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점들을 좀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말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한 내용을 잘 썼단 말이에요. 써가지고 그 문서로 남긴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읽어보면서 야 이거는 이 보통 기도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편을 모아가지고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시편 기자들이 시편 쓰려고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한 것이 나중에 시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복음서 성경 구약 신약 성경에 가면은 복음서 나오면 그 서신서가 나오잖아요. 서신서를 쓴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성경 써야 되겠다 하고 쓴 게 아니고 당시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생기니까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그 공동체 사람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장군사님이 제게 편지 보낸 것처럼 그 편지를 써보낸 것이 후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읽어보면서 야 이거는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구나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성경 안으로 심어 놓은 거예요. 성경으로 인정을 했던 겁니다. 성경 쓰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을 돕기 위해서 편지 쓴 것이 나중에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들도 내가 시편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니고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간구하는 내용으로 기도한 것이 역사 속에 남아가지고 시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참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복받아야 할 건 아닙니까? 그럼 시편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처럼, 시편의 기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기도할 때에도 시편의 기자들처럼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 주신단 말이죠. 시편의 기록 기간은 이제 모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된 시가 이제 모세의 시부터 나오죠. 모세의 시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된 시편까지 거의 시간을 따지면 10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1000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겁니다. 시편 책은 5권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 5권이 다 기록될 때까지 1000년이 걸렸습니다. 보통 책들은 뭐 한 1년, 2년 안에 대부분 써지고 뭐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년, 20년 또 어떤 책은 진짜 한 60년, 70년에 걸쳐서 쓴 책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처럼 1000년이나 걸려서 쓴 책은 시편 외에는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은 1000년 동안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므로 시편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아간 그 유대 백성들의 천년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천년의 찬양. 이 시편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시편의 저자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74편이고요. 아삽 자손의 시가 12편, 고라 자손의 시편이 10편, 솔로몬의 시가 2편, 또 모세, 헤만, 에단, 에스라의 시들이 한두 편 등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권은 1편부터 42편,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은 제 107편부터 150편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권의 책이 묶여져 가지고 한 권의 시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매 끝마다 그러니까 매 권의 끝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41편 보세요. 시편 41편. 시편 41편 보면은 41편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또 72편 한번 보세요. 72편. 두 번째 책이 끝나는 72편 마지막에도 보면 19절에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러면서 이제 시편이 끝나요. 또 89편은 제 세 번째 책의 마지막 책 시편인 89편 보면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러고 끝나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4권은 보면 106편에 보세요. 106편. 106편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찬양하면서 끝나죠. 또 제 5권의 맨 끝은 150편을 보세요. 이 150편은 그야말로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편의 결론이기도 하니까 그 내용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 150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속을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끝나요.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시편의 성격을 살펴보면 시편은 수룹바벨 시대 제2성전 시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70년 만에 귀환하죠. 그 귀환한 그 대표 지도자가 이제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 중심으로 두 번째 성전을 지었어요. 그걸
수룹바벨 중심으로 졌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제2 성전 시대라 그래요. 수룹바벨 시대를.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에, 그 통치하고도 있던 그 시대에는 시편이요 찬송가 역할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시편이 거의 완성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쓰이던 찬송가가 바로 시편이었던 거예요. 시편. 그래서 시편은 수르바벨 시대에 찬송가 역할을 했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르바벨 시대부터 이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시대는 약 한 450년 정도 그 뒤에 역사거든요. 예수님이 수르바벨보다도 한 450년 정도 이렇게 뒤에 탄생하셔서 살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 시편이 찬송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뭐냐면 네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내용이에요. 응?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내용 자체만 보면은 네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듯한 뉘앙스잖아요. 응? 아니 누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제 발로 십자가에 예, 달리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제 발로 걸어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려면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가지고 뭐 로마 군인들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순순히 그냥 잡혀갔잖아요.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냥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미 절규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왜 마지막에 옥의 티를 남겼을까? 어?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 왜 아이고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이러고 돌아가셨어?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각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시편 22편에 있던 내용을 읊조리는 거였어요. 당시 시편이 뭐로 쓰였다고 그랬죠? 찬송가로 쓰여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폐부를 찔러오는 그 육체의 고통을 찬양하면서 승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이 찬송가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다만 시편 22편 1절에 엘리엘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읊조리면서 그냥 뭐 찬양하면서 그 육신적인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당시에 찬송가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치료하는 데에서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외쳤을 때 그 외침을 즉석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구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암송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1절의 내용만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만은
당시 시편이 찬송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 찬송가로 쓰이던 시편 22편 1절의 내용을 암송하면서 그 육체의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계셨던 겁니다. 요즘 절대 하나님 원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시편 내용 및 분류를 보면은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그 주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미시모로라고 그러죠. 미시모로.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자신의 심경을 적은 시를 말합니다. 이 시편 3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시모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시편 미시모로라고 여기는 이제 없지만은 그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이거는 그 자신의 어떤 고통스러운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심경을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런 시편인데 이런 시편을 미시모로라고 합니다. 미시모로. 그다음에 이제 쉬를 하는 또 시편으로 분류되는 시편들이 있는데 이거는 가사문학, 노래 가사. 이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시편이 있어요. 그걸 이제 쉬라고 합니다. 또 마스길이라고 이제 종종 맨 앞에 이렇게 쓰여지는 에,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명상시라고 해요. 명상시 어떤 진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편 이거를 마스길이라고 그래요. 또 믹담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시편도 있는데 이건 풍자시입니다. 풍자시. 그 어떤 그 현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빗대서 풍자하면서 말하는 그런 시편을 믹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에도 양반들의 그 타락상, 부패상, 그들의 위선,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어? 양반들에게 잡혀가가지고 관과에 끌려가서 치도콘을 당하잖아요. 엉덩이가 그냥 불이 나도록 그 태장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못하고 살짝 돌려서 이렇게 비유로 풍자하는 그런 뭐 어, 마당극이라든가 그 예를 들어 양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풍자극이잖아요. 양반들의 그 위선과 그들의 어떤 타락상, 부패상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니까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를 네, 마당극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믹담시죠, 믹담시. 그다음에 기도와 간구시, 이건 테필라라고 합니다.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테필라, 기도와 간구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거의 시가 되어야 돼, 시. 한 편의 시편이 되도록 기도할 때는요. 그 여러분 그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쓰세요, 일단. 글을 써가지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렇게 그 뜻을 잘 담아내는 짧은 문장으로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고쳐 쓰고 그래서 한 편의 시가 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식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써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어떤 사람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는 평소에 기도 많이 하니까 어? 그냥 뭐 아무런 그 노트에다가 적지도 않고 그냥 강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즉흥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즉흥적으로 기도하겠다 뭐 이러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반드시 쓰셔야 돼. 그래서 주보에 이제 다음 주에 에, 대표 기도하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다음 주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 주간 내내 먼저 월요일 날부터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다 써가지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수정하고 수정해 가지고
아주 간결하고도 명료하게 거의 시가 될 정도로 이렇게 가다듬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의 기자들은 전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평소 기도하는 대로 나 기도하겠다. 그게 더 진솔한 기도 아니냐 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쓰지도 않고 와가지고 그냥 쫄래쫄래 강대상 올라와가지고 뭐 기도하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에? 중언부언하고 설왕설래하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은 참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윗 시편이 많은데 다윗은요 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이게 써서 다듬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한 다음에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후대 사람들에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시편이 성경에 들어오게 된 거지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 자가 됐다면 쓰세요. 기도문을 쓰고 또 수장하고 수장 가다듬고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 다음에 갖다 버리지 말고 그걸 모으세요. 소중하게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거는 너희들의 그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다 해가지고 갑으로 물려줘. 얼마나 그 귀중한 선물이냔 말이에요. 진짜 그야말로 갑오죠, 갑오. 옛날에 그 박영선 교수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고 또 목회전문대학원 졸업하고 그다음에 또 연세대학교 가가지고요. 연세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제가 다녔어요. 그 코스웍은 다 받고 너무 부목사 때 그 뭐 부목사 일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논문은 못 써가지고 그냥 수료 졸업을 못하고 수료가 끝나고 말았는데 논문 쓰려면 집중해야 되는데 부목사가 뭐 시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냥 뭐 신방 다녀야지 뭐 설교 준비해야지 새벽 예배 다녀야지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논문을 못 쓰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맨날 핀잔 듣고 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참 내조를 했는데도 논문도 못 쓰고 그냥 말도 아니죠. 어쨌든 간에 에, 그 저 연세대 전문대학원 다닐 때 박영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시고 저와 말이 잘 통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은 은퇴했죠. 근데 그분이 그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아니 저 장로님 아들이 아니라 목사님 아들.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에 대해 굉장히 연민의 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강의 중에 늘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그분이 또 이제 장로가 됐거든요. 조그만 그 장로님이시는데 대표 기도할 때가 되면은 한 달 전쯤 알 수 있잖아요. 다 기도 순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며칠에 이제 대표 기도한다. 그 어, 스케줄이 나오면은 한 달 전부터 기도문을 쓴대. 기도문을 써가지고 읽고 또 읽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한 편의 시가 될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그러니까 필력이 굉장히 깊은 거죠. 짧지만은 굉장한 내용이 담겨 있는 원래 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시편이 될 정도로 이렇게 압축하고 또 더 명료하게 내용을 가다듬고 문구를 가다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소중하게 모은데 자기는 모아가지고 그 책으로 엮어서 이제 자기 아들 딸들에게 갑으로 물려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정신이냐. 허투루 기도하지 않아요. 함부로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에 시키는 대로 그냥 함부로 기도하고 자기 기도한 내용을 그냥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시편은요, 시인들의 영혼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리고 정신이 가장 맑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한 간구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할 때 가장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가장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시편의 기자들처럼 한 편의 시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예?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이 되고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인 이런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아주 능력 있는 인생, 강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의 금향로에 담겨서 여호와 하나님께 다 전해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 기도의 내용을 다 금향로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요.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허투루 기도하면 안 되죠. 내가 무슨 생각으로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채 막 함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또 심지어는요, 자기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자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채 기도해요. 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도 아무도 몰라. 그런 기도를 뭐 성령 충만한 기도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1시간, 2시간씩 해대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기도가 없다니까. 그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절대 이 방언 기도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신약 성경 할 때 이제 고린도 전후서 할 때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인가 이걸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정말 기가 찹니다.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심지어는 이 마귀적이에요. 그걸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거의 안 하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전부 다 방언기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네? 성경은 모르고 기도는 엉터리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건강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기초가 그렇게 더 허약한데 성경은 모르고 기도는 엉터리로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성경과 기도인데 예? 성경은 전혀 모르고 있고 기도는 엉터리 방터리로 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일수록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소수가 모이면 건강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많은 사람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할 뿐이지 실제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뭐 1,000명, 10,000명, 수십만 명이 모인다 한들 어떻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니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일 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한국에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저 신천지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나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병들고 타락하고 썩고 그런 형국이에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는 성경과 기도. 이 두 가지 도구가 제대로 지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필라 우리 기도가 시가돼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반드시 기도한 대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도인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또 테힐라라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찬양시, 보통 할렐루야로 시작되거나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테힐라라고 해요. 또 신앙 고백시도 있고 교훈시도 있고 지혜시도 있고 탄식시도 있고 심지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하는 시편도 있어요. 때로는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시편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시편 58편 보세요. 시편 58편. 야, 얼마나 힘 있는 기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회가 불의하고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리고 권력자들이 타락하고 전부 권력 가지고 제 백성 뱃속 챙기는 하고 혈안돼 있고 백성들이 군림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그런 시대 이런 그 유신 시대나 이 전두환 군사 독재나 이런 이명박이나 저 윤석열 같은 이런 것 타락한 것들이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하지만 이것들이 마귀의 종들이잖아요. 저이 이명박이 저거는 정말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명박의 이 비리를 끝도 없어. 끝도 없어요, 그냥. 얼마나 비열하고 야비한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게 교회 장로래. 아유, 윤석열이 이런 것들이 세상을 허용하면서 떵떵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이 시편 58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58편 1절에 통치자들아 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 남용하고 제 뱃속 챙기는 이런 놈들이 많잖아요. 윤석열 제 망나니 같은 놈이 어떻게 대통령 이 자리에 앉습니까? 그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모셔야 된다 해가지고 찍어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을 해야 돼요. 근데 목사장 논리가 왜 많아? 목사장 논리가. 절대 통회 자복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판사들도 전부 다 뇌물 받아먹고 법을 왜곡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대한민국의 이 판사들처럼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요. 예? 이 통치자들이라는 것들이 저 윤석열이 아이고 그 시절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았는지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사절에 보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아요. 저희 윤석열 입에서 나오는 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 독이었어요. 독사의 이 독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지금도 저 윤석열이 하고 그 김건희 이 연놈들 정말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기가
기도 안 찹니다, 이제. 저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인두껍을 쓴 지금 마귀들이지, 저게.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독사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야. 그냥 듣지 못하고 그냥 아무랑 막 물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그것이 당시 통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솔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 일을 꺾으소서. 저 독사들 저 윤석열이의 예? 입에서 입에 있는 그 이를 다 그냥 꺾어버리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 젊은 사자가 이제 불의한 타락한 독재자들이죠. 권력자들. 어,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하지만 하나님 저런 것들은 태어나다가 죽은 그런 신생아처럼 그렇게 그냥 급살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똑같은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그냥 그, 예? 저 번개불 맞아가지고 다 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그리고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담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 어서 속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간구하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담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의인의 발을 그 악인의 피에 담가 가지고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야, 그냥 막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이런 기도, 이런 막 그냥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불의한 사회일 때, 불의한 세상일 때, 저 윤석열 같은 저런 사기꾼이 윤석열, 그 김건희 이 사기꾼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저 대통령 내부를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서 속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또 94편에 보면요. 정말 강력한 기도가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뭐 그냥 요즘에 뭐 교인들 뭐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그 악한 자들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대부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죽어도 회개 못해요.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응? 저는 이 마귀의 자식이라니까요.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귀신이네, 귀신인 거예요. 아니, 귀신을 용서해달라고, 귀신도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 귀신은 대적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귀신과 타협하고 말이지.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94편 1절에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저 악한 놈들 복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때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자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오후에도 뉴스를 보고 있다가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이명박이가 수많은 시민들의 흡수를 가지고
지도자 행사하고 있고 오세훈 옆에 나란히 걷으면서 서울이 이제 국제적인 서울 시민만의 서울이 아니라 뭐 국제적인 서울이 됐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그런 얘기하는 건 그냥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저놈은 영원히 감옥에 썩어야 할 놈인데 저거는 쥐새끼 아닙니까? 어떻게 쥐새끼가 사람 사는 사회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기는 어떤 젊은이가 그 이명박의 집에다가 쥐약을 보냈대. 쥐약. 그래가지고 그 이명박 그 측에서 이제 고소를 했어요. 고발을. 응? 이거는 나를 죽이려고 했다. 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예, 결국은 했는데 아니 이명박 대통령 집에 후보했을 때죠. 집에 그 쥐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쥐를 잡으라고 그 쥐약을 보낸 거다. 이명박이 옛날에 그 쥐라고 표현됐죠. 정말 쥐새끼만도 못한 놈이죠, 저거는. 그런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요. 대단히 강력합니다. 대충 너무 얼버리고 뭐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것도 물에 물 탄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 참고로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휘자, 악장을 따라 노래하는 시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시편은 시인들의 영혼이 맑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간구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우리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된다.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함부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참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죠. 그래 억지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이제 복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더욱더 구별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찬양과 감사와 간구의 내용이 바로 시편이었던 거예요. 그게 모아져 가지고 시편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시편을 기록해 나가야 되는 거죠. 시편은 시인들의 영혼이 가장 맑은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였습니다. 동시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시편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도 이 시편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하면서 시편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그 얘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않고 이 부정적인 거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더 나아가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거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필요 조건이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취하로 묵상해야 돼요. 취하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늘 푸른 나무가 되는, 늘 푸른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나무는 항상 그 잎이 푸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누가 복된 사람이냐?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여로 묵상하면서 그 뜻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다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참, 참 잎이 푸르고 청청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시편이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바로 시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오직 바람이 나는 경우가 있다. 악인들은요, 악인의 길을 따라버려요. 또 죄인의 길에 함부로 서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교만해 그냥 먹게 힘을 주고 섬겨라 섬겨라 그냥. 자기가 조금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냥 세상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어, 그냥 이웃에게 가서 말을 함부로 하고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절대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의인으로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무장해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시편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구한 내용이 시편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딱 9시 정확하게 맞췄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잠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 남았죠. 다음 주에 한번 안에 다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 끝나면은 드디어 이제 신약 성경.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또 신약 성경 그 얼마나 그 은혜와 진리가 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사도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서 산 사람들의 이야기, 절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묵상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바로 이러한 시편의 기자들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한국교회 열풍이 불고 있는 이 방언기도 절대로 휩쓸리지 않고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